지난주 말씀을 한번 되새겨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13절 말씀에 보니까 시련도 주시고 시험도 허락하십니다. 시험은 뭐예요? 시련. 원어를 따다 보니까 시험, 또 두 번째 시험은 뭐였어요? 원어를 보니까 테스트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게 있어요. 세 번째 시험이었죠. 개역 한글엔 다 시험 되어 있지만 원어를 보면 의미가 다르다고 했어요. 세 번째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닌데 그것은 뭐예요? 원어를 보니까 유혹이에요. 유혹은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유혹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련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테스트를 받을 때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는 5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특징이 무엇이었죠? 첫 번째, 예고 없이 찾아온다 말씀을 드렸죠. 두 번째,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제가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경건으로 잘 다스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홀로 있을 때 찾아옵니다.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세 번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환경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시험은 찾아옵니다. 네 번째, 유혹으로부터 자유로운 나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은이 6살 하은이도 그렇지만 우리 장로님 연배에도 나이에도 상관없이 유혹은 찾아오더라고요. 5번째, 유혹은 언제나 어떻게 해요? 달콤해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유혹은 달콤하게 찾아오나 그 끝은 어때요? 쓴맛이에요. 쓴맛. 쓴맛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로 이어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6절입니다. 16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아주 짧죠? 야, 그런데 제가 여기서 빨간 글씨 표시해 놓은 단어가 딱 눈에 띄시죠? 뭘까요? 속지 말라요. 속지 말라. 얼핏 보면은 사탄에게 속지 말라인 것 같지만 문맥상 뜻을 살펴보면은 그것이 아니고 앞에 있는 구절들, 특히 15절 읽어보시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거예요. 뭐예요? 아까 시험, 세 번째 시험은 가로 열고 유혹이었죠. 유혹은 누가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하나님이 주는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그 이야기입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1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는 분이 아니고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모든 문제가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단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으로부터 속지 말라. 그 뜻이 명확하지 않고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하, 유혹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유혹도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구나 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를 유혹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테스트하시는 것.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다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단히 재련해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지. 그리고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지 우리를 사탄이 하는 것처럼 유혹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 속지 말라 이야기합니다. 속지 말라가 또 왜 중요하냐면 창세기 3장 1절에 바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은근히 하나님이 째째하고 인색한 것처럼 오해하게 만드는 구절이 3장 1절이에요.
에덴 동산의 수많은 것들이 하나님께서 다 허락하시고 다 먹으라고 하셨는데 가운데 뭐 하나만, 선악과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자, 다 먹으라고, 다 먹어도 된다고 하셨는데 그거 하나만 먹지 말라고 그랬다면 하나님이 째째한 분이실까요? 하나님이 속이 좁으신 분일까요? 어떠세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진로마트, 아니야, 산내 홈플러스 밑에 지하에 그 매장 마트 있죠? 가보셨죠? 자, 그 넓은 매장에 제가 여러분들을 딱 보내드릴게. 그리고 거기에서 사과 하나만 먹지 말고 나머지는 다 먹어도 되고 골라도 돼요. 자, 이러면 째짠 거예요? 관대하시고 넓으신 거예요? 관대하신 거죠. 사람들은 속아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속아요. 어떻게? 째째한 분이라고. 째째하신 분이라니,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넓고 관대하신 분이신데, 그런 생각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고백할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너무 아프시겠죠. 내가 째째하다고, 내가 째째하다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사랑하는데,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들에게 이렇게 많은 온전한 것들 선물로 예배해 놓고 주고 있는데 째째하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달란트 비유 들어보셨죠? 1달란트 1달란트, 그렇죠? 5달란트를 남기고 10달란트를 남기는 이 비유 들어보셨죠? 한 달란트 받은 자의 문제가 일을 안 한 게 절대 아닙니다. 일을 안 해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렇게 비난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뭐냐면 그 달란트를 맡기신 주인을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을 오해한 거예요. 한 달란트 받았던 자가 와서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이런 표현을 해요. 당신은 굳은 사람. 우리에게 달란트를 맡기신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십니까? 하늘로부터 온전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각자에게 주신 귀한 달란트들이 다 있어요. 그 달란트를 주신 하나님이 굳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아니요. 그런데 1달란트 사람은 그것을 주신 주인을 오해했고, 그렇죠? 속아 넘어갔어요. 굳은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뭐라고 표현할까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불공평하고 이해도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을 바꾸면 하나님은 오해받고 계시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도 오해를 받으십니다. 그래서 이런 책들이 막 나오고 있죠. 그 책이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했다, 여전히 내겐 불편한 하나님, 이런 책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책의 소 제목들이 다 뭔지 아세요? 진노의 하나님, 성차별주의자 하나님, 인종차별주의자 하나님, 원망의 하나님, 인종 또 평판이 좋지 않은 하나님, 뭐 이런 것들이, 폭력적인 하나님, 율법주의자 하나님, 멀리 있는 하나님, 가까이가 아니라,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고 관대하시고 인자가 끝이 없으시고 변치 않으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런 하나님을 저렇게 표현하고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해받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도 오해받으시면 힘드세요. 마음이 불편하세요. 오해받으신 하나님, 성경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우리가 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지금 4가지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자, 이 두 구절에 4가지 항목 소스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성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자, 어떤 분이실까요? 첫 번째, 다 같이 한번 노란색 글씨를 읽어볼까요? 첫 번째, 시작.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요, 시작.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세 번째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 네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자, 그러면 제가 짧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가장 야고보 사도가 먼저 이야기하냐면, 지금까지 야고보서 1장에서 야고보가 한 말 중에 제일 많이 반복적으로 했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주신다. 하나님은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1장 5절, 앞에 9절이죠.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혜가 없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여기다 적지는 않았지만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른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한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 자라는 거예요. 고난을 참는 자는, 고난을 견디는 자는 끝내 우리가 얻게 되는 열매가 뭐예요?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에서 야고보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17절 넘겨주세요,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 은사들을 우리에게 주신대.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야고보 4장에 가면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읽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하나님은 분명합니다. 어떤 하나님이에요? 첫 번째, 주시는 하나님. 근데 어떤 걸 주세요?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구하기만 하면 돼요. 밑을,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것을, 우리의 시선 위로 고정해야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온갖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 앞에 마음껏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거저받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표현을 드려야 돼요?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이 아프시겠죠. 감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많이 받아놓고 하나님께 뭘 드리려면 아깝다. 그러면 하나님 정말 속상하실 거예요. 앤 보스 캠프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셨다.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귀한 소중한 시간들을 주셨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을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주십니다. 그거 우리는 거저받아요. 우리 지금 건강해서 이렇게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복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한 감사와 찬양을 잃어버려요. 그럼 하나님 어떠실까요? 속상하시겠죠. 자, 인생에 있어서 시간을 다른 것으로 바꿔볼 수도 있겠죠. 봉사로도 바꿀 수가 있고, 물질로도 바꿀 수가 있고, 모든 것든 헌신도 되고, 모든 것든 어떤 것도 바꿔도 되는데, 근데 뭐예요? 우리가 그것을 드릴 시간이 없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나 바빠서, 내 삶에 너무나 분주해서 이게 나에게 1순위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뒷전으로 밀려나는 거,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해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주시는 하나님 앞에 거저받았습니다. 거저받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늘 이러한 표현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두 번째 넘겨주시겠어요? 네,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은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생각할수록 감사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변덕쟁이들이에요. 우리는 변덕쟁이들. 우리는요, 한순간도 이랬다가 저랬다가 합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 하고 나올 때가 서로 다르다고. 그렇죠? 10년 전에 나하고 지금의 나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년 전에는 나이가 연세가 어떻게 되셨죠? 그때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 어때요? 많이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도 달라졌어요. 외모도 달라졌어요. 그때의 감정과 지금의 감정은 또 다릅니다. 여기 이제 곧 결혼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많이 있죠. 또 결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결혼할 때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사람 너무 소중, 영원한 나의 편이고 이 사람 아니면 안 돼라고 결혼을 했는데 살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남자 계속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이 남자 아니면 못 살아 했다가 이 남자 때문에 죽겠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게 인간이에요. 왜요? 사람은 편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라기 3장 6절에 보니까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고 계셔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수시로 변하는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변함 없으신 신실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정말 좋으신 분이세요. 세 번째, 변하지 않는 하나님. 세 번째는요, 자, 노란색 글씨가 이거예요. 그림자도 없으신 하나님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림자가 없대요, 하나님은. 이해가 되십니까? 그림자는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색이죠. 때로는 회색이죠. 근데 이 하나님께는 검정색, 회색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색깔로 얘기하면? 그럼 하나님은 무슨 색이에요? 밝은 광명의 색이죠. 빛나는 영광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두운 부분이 조금도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밝은 면이 있지만 그림자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밝은 면도 있어요. 그러나 동시에 어두운 면도 있습니다. 두 가지가 공존해요. 내 안에 밝은 빛이 있지만 내 안에 어두움도 있어요. 지금 밝은 얼굴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내면에는 말 못할 어두운 면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뭐가 없으시대요? 어두움이 없으시대요.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내 안에 어둠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만 어두움이 없으신 빛 대신 주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내가 어둠 가운데 있느냐 아니면 빛 가운데 살아가느냐, 이게 나눠진다라는 거예요. 누구와의 관계가 중요해요? 빛 대신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진짜 중요해요. 그러면 그림자의 양이 정해진다라는 거예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밖에 나갔을 때 오늘 날씨가 좋아요. 이따가 집에 가실 때 한번 보세요. 밖에 나가서 딱 서 있으면 태양빛에 따라서 나의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항상 똑같아요? 아니면 변해요? 변합니다. 정오가 되면 나의 그림자 수치가 어떻게 될까요? 사진 하나 보내주세요. 이렇습니다. 내 키보다 그림자가 작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태양이 광명하게 딱 정중앙에서 나를 비치고 있을 때, 환하게 비치고 있을 때는 그림자가 작아요. 그런데 태양이 기울어서 져갈 때, 석양이 물들 때는 그림자가 어떻게 될까요? 보이십니까? 저렇게 커진, 내 키의 2배, 3배가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이 바로 빛 대신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빛 대신 주님은 뭐가 없으시다?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분을 내 마음의 중심에 의자에 딱 앉히시고 모시고 살아갈 때 그분이 충만하면 내 마음의 어둠의 그림자는 사라져요. 거의 보이지 않아요. 아주 조그매져요. 그런데 주님을 나의 마음에 모시지 않고
세상 가운데 이게 좋사오니 살아가면 어둠의 그림자가 내 키의 2배, 3배가 되는 거예요. 뭐의 영향을 받게 될까요? 어둠의 영향을 받게 되겠죠. 야고보서 사도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시다. 빛 대신 주님과 가까이 하라 우리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과 나의 관계에 따라서 내 안의 어둠의 길이가 달라진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아주 짧게 제가 정리했어요. 마지막으로 야고보가 말한 하나님이 있어요.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하나님.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대요. 낳았다라는 것은 아기가 탄생한다는 뜻이잖아요. 새 생명이 태어난다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즉 죽음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생명이 없어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하나님은 생명을 탄생케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잉태하고 생명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이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떻게 해요? 유혹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려요. 그래서 믿음의 길 정도의 길에서 벗어나게 해요. 그리고는 사망의 음침한 곳으로 완전히 나를 떨어뜨려 가지고 죽음의 길에 들어서게 한다는 거죠. 마귀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명확하게 이 말씀의 근거로 이렇게 들려주고 있어요. 넘겨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자, 도둑은 사탄이죠. 도둑은 뭐예요? 죽이는 거예요. 도둑질이 죽이고,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내가 양으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은 뭐 하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8절에 이 단어를 꼭 기억하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첫 열매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면 그러면 우리가 끝 열매가 되기를 바라실까요? 한번 유추해 보세요. 첫 열매가 됐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셔가지고, 그렇죠? 죄로부터 건져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사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첫 열매가 됐어요. 자, 그럼 열매는 뭘 해야 돼요? 심겨져서 싹이 나고 자라나서 무성한 열매들을 또 맺어야죠. 하나님께서는 첫 열매를 통해서 뭘 바라시냐면 또 다른 하나의 열매를 맺으시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찬양도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내가 첫 열매가 됐어요. 그 은혜와 감격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면서 나의 삶을 복음의 증거가 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서? 학교에서, 어디에서? 일터에서. 영만이네 정말 뭐가 다르거다. 야, 영만이 정말 기도를 간절히 하네. 야, 영만아, 너 주일날 진짜 예배를 그렇게 꼭 챙겨서 드리러 가니? 이런 삶을 보여주는 거예요.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보다 더한 전도는 없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저희 교회에서 준비해드린 물티슈 한 봉다리씩 오늘 다 드릴 거예요. 그러면 가족들에게, 가다가 마트 사장님께, 학교에 가서는 학교 친구들에게 하나씩 나눠주는 거 얼마나 필요합니까? 우리 교회 물티슈 되게 좋아요. 한쪽 면에는 휴지, 한쪽 면에는 물티슈가 같이 들어있어요. 이런 게 없죠. 공원 앞에서 제가 전도할 때 드리는 분들마다 열어보시고는 야, 이거 너무 좋다고 다들 좋아하세요.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거기서 끝 열매가 되지 말고 또 하나의 열매가 되어서 정말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야고보서 4가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온갖 좋은 것 아낌없이 주시는 분. 사람은 변하기 쉽지만 주님은 어떻대요? 변하지 않으시는 분. 또 우리 하나님 어떠십니까? 우리는 어둠과 그림자가 있지만 그분에게는 어떠한 어려움도 없으십니다.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사탄과 달리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 첫 열매가 되어서 또 다른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이제 해야 될까요? 그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 좋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삶 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아래 것, 땅의 것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변치 않으시고 그림자가 없으신 그 빛 대신 주님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